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비웃음입니다. 이 편이 시작되자마자 반역을 꿈꾸는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를 바라보는 대문의 양쪽 문짝 같다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문짝을 지나서 우리는 시편의 길고 긴 시들을 읽어가게 될 겁니다. 1편에서 뭔 얘기를 했었냐면 복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 2편에서 이야기의 시작은 복 있는 사람들 이야기 아니에요. 앞에 1편에서 봤던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자들, 그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반역을 꿈꿉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요.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저들에게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 계명, 율법 것들은 벗어버리면 좋은 것입니다. 그거 메고 있어서 무겁고, 그거 메고 있어서 버겁고,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양보해야 되고, 마땅히 내 것이어야 할 것들을 손해 보게 되는 것, 그게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 여호와께서 맡기신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바라보기에 이것은 끊어버리면 좋은 것, 이것은 풀어버리면 좋은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인이 이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자들의 이런 노력들이 두드러지게 보이게 이 시를 구성을 하고 이 시를 씁니다. 같은 단어가 다르게 쓰이는 예가 성경에는 종종 등장하는데, 이 시편 1편, 2편에 대표적인 예가 하나 등장합니다. 하가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이 하가가 1편에서도 등장하고 2편에서도 등장하는데, 1편에서는 2절에 등장했었습니다. 2절에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 때 묵상하다가 하가입니다. 1편에서는 악인들의 그리고 죄인들의 오만한 자의 삶의 방법들을 거절하려고 복 있는 사람이 했던 노력, 복 있는 사람들이 밤을 새워가면서라도 애썼던 노력, 이 노력, 이 애쓰는 거, 이게 하가인데,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끊어버리거나 벗어버릴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붙잡아야 될 것, 그것을 붙잡으면 악인들의 길, 죄인들의 꾀, 오만한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내 생존을 위해서, 내 복 있는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 이 반드시 필요한 걸 붙잡으려니까 하가 했는데, 이 하가는 1편에서는 주야로 묵상하고 웅얼거리고 소리를 내서 계속 말하고, 마치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이 좀 정신이 나갔나 싶은 것처럼 그 말씀 안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게 하가. 2편에서는 하가가 1절에서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할 때 꾸미다가 하가입니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열심히 하냐면, 복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읊조리고 소리내서 말하는 열정과 동일한 열정으로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얽어매게 하신 그 율법을 벗어버릴 수 있겠나,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내게서 끊어버리고 자유롭게 살 수 있겠나 노력했다는 겁니다. 궁리하고 사람들을 더 모으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2편에서의 하가인 겁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에 매이고 싶어서 하가했고 2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놓이고 싶어서 하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용법을 같은 단어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그냥 1편에서는 묵상하다, 2편에서는 꿈이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단어니까 이거 생각 없이 읽지만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이 히브리어 성경으로 이 성경을 읽으면 시편을 딱 마주하고 섰을 때 대문 두 개가 있는데 양쪽에 하가가 똑같이 써 있는 거예요. 같은 단어가 써 있어서 복 있는 사람들은 율법에 매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반역을 꿈꾸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놓여나려고 애쓰는 거구나. 이게 시편 1편, 2편에서 시편을 문을 열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인 겁니다. 근데 이 시편이 이렇게 이 하가를 쓴 데는 시대적인 배경이 있어요. 왕을 빼앗긴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편이 편집되어진 것이 이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위해서 편집됐다 그랬잖아요. 쓰여진 시기는 벌써 옛날에 쓰여졌지만 그것이 묶여져서 시편이라는 책이 된 건 아니었는데 돌아온 사람들이요. 이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노래로 만들어서 그 노래를 수집해서 그들이 부르게 하고 싶었고 그 시를 묵상하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하셨던 영원한 왕조이어야 할 다윗 왕조가 끝난 겁니다. 지금 함께 돌아온 이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의 총독으로 스룹바벨이 와 있기는 한데 이 스룹바벨이 왕으로 와 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총독으로 와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돌아온 사람들은 그 옛날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여호수아와 함께 세웠던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왕조가 끊어진 다음, 그러니까 왕이 없죠. 이게 왕이 없는 시대가 되니까 백성들 사이에 삶의 형편도 폭폭하고 힘겹고 뜻대로 안 되고 살림살이도 버겁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계속 이 왕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뜻대로 안 되니까. 두 가지 태도가 등장하는 거죠. 반역을 꿈꿉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셨으니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내 왕으로, 내 선지자와 내 제사장으로 계속 기대하고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것이 다 허사가 되어버렸고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하셨던 나단 신탁은 이미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다면 왕은 없는데 계속 내가 그 왕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나 하는 고민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 없이 사는 게 차라리 마땅하지 않나. 우리 이웃의 누구들처럼 우리를 핍박하는 누구들처럼 우리가 있는 이 땅의 주인 된 저 제국의 황제에게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롭고 또 마땅한 삶을 우리도 저들처럼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노래하는 겁니다. 끊어버리자, 벗어버리자. 이건 더 이상 우리에게 우리의 살 길, 우리가 열매 맺을 길이 아니라 이것은 끊어야 될 것, 벗어야 될 것들이다. 이게 반역을 꿈꾸는 사람. 근데 반역을 꿈꾸는 사람들은 용감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 다수의 사람은
이렇게 용감하지 않거든요. 적당히 가운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그냥 거기서 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냥 포기한 거. 왕이 있다고도 감히 말 못하겠고 왕이 없다고도 말 못하고 우리의 싸움을 대실 싸워줄 누군가를 기다리는 건 이제 지쳐버려.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 우리 같잖아요. 적당히 그냥 믿음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믿음 없다 그러면 좀 섭섭하고 그런 어중간한 거기 엉성한 그 모습 가운데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편에 시인이 설정한 독자들입니다. 시편 2편에서 가장 도드라져 보이는 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던 여호와의 비웃음입니다. 이런 사람들, 반역을 꿈꾸거나 혹은 왕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생각하고 포기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그게 비웃음입니다. 4절, 5절, 6절 세 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렇게 반역하는 사람들, 소망을 잃고 포기하고 주저앉은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웃어주십니다. 비웃어 주시는 거예요. 일단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만은 저 4절을 읽을 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앉아 계시지 뭔가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쳐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들을 향하여 비웃음 날려주신 하나님께서 일어서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왕을 세우겠다. 내가 내 거룩한 산 시온에다가 내 왕을 세우겠다. 그러고 앞으로 세워질 여호와께서 세워 기름 부어 세우실 왕에 대한 이야기가 시편 2편에 시편을 읽어가려고 책을 펼쳐든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가 세울 왕은 지금 왕은 없잖아요. 다윗 왕조는 끊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스룹바벨은 이제 왕이 아니니까 어떤 사람은 반역을 꿈꾸고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있는 그때에 내가 왕을 세울 테니 그 왕은 어떤 사람인가 소개하는 이야기가 둘째 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다려야 될 이유, 이 백성들이 반역을 꿈꿀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다 말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붙잡고 있어도 되는 이유가 앉아서 비웃기만 하시던 하나님께서 선포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이 중간기 400년을 유대인들이 버텨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에 대해서 무감각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편 2편으로 경고하시는 겁니다. 왕이 너희들 생각대로 없는 거냐? 왕이 너희들 생각대로 아무것도 아닌 거냐? 내가 세울 왕에 대해서 들어봐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7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할 때 태어난 아이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죠. 우리가 저들보다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가 누구신지, 그가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그가 어떻게 자라나셨고 어떻게 살아가셨고 어떻게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는지 우리가 알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훨씬 더 쉽게 이해합니다. 훨씬 더 쉽게 이해한 왕을 포기한 자들에게 너희들이 진짜 왕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은 거 아니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실 왕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다윗의 왕조가 끊어졌으니 이제는 포기해야 된다 혹은 반역해야 된다 여기 생각하지만 내가 세울 왕은 내가 낳을 아들이. 물론 나단을 통해서 했던 말도 지키겠지만 그의 왕국이 지금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의 역사가 끊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너희들이 보는 게 전부가, 너희들이 아는 게 전부가. 다윗의 혈통은 끊어지지 않았고 그 끊어지지 않은 그 남자와 여자를 내가 택하고 설득하고 세워서 그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너희들의 왕으로 주겠다. 단순히 혈통 좋은 누군가가 아니라 내 아들, 하나님이라고 불리게 될, 창조 때에 그 창조의 일을 행하셨던 그 아들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될 그 아들을 내가 너에게 보내. 7절입니다. 같이 8절입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반역을 꿈꾸는 자들이 생각하는 건 이 땅의 주인이 없어졌으니 그 없어진 주인의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면 되지 않겠나 기대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낳을 그 아들, 내가 세울 그 왕은 내 소유로, 적법한, 창조주가 말씀하시는 거니까 적법한 내 소유로 있던 것을 그에게 맡겨 상속 삼아 그의 유업이 되게 하겠다. 그가 가진 합법한 권리와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왕이라고 말할 때 그 왕되심을 거절할 명분 따위 남아있지 않은 것. 그는 적법한 왕이시고 그 왕이 당신의 나라에, 당신의 땅과 당신의 사람들에게 오셔서 당신의 왕되심을 선포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의 이야기. 9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기 철장이 철로 된 막대 얘기예요. 쇠몽둥이입니다. 철로 된 기둥. 상대가 뭐냐면 질그릇이에요. 이 질그릇이 아무리 잘 구워져도, 아무리 단단하고 아무리 두꺼워도 쇠몽둥이 앞에서야 그 질그릇의 운명은 깨어지는 것 외에 다른 것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너희들이 준비할 수 있는 권세, 반역하는 자들이 꿈꿀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다 달성한다고 해도 그 재료가 질그릇임에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생긴.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의 권능입니다. 그 앞에 서 봐야 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더 많은 군대를 세우고 더 많은 세력을 세워서 해봐야 그들의 정체는 질그릇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질그릇들이 맞닥뜨려야 될 왕의 손에는 철장이 들려 있는 거예요. 뭘 하든 의미는 없어지는 것. 그러니 말입니다. 혹 반역을 꿈꾼다면, 혹 이제는 뭐 아무것도 없다, 이제 틀렸다, 포기하자, 쓸데없는 노력이고 쓸데없는 발버둥이다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권면으로 시가 마무리돼요. 그러지 말아라. 너희들의 형편과 사정을 보면 반역을 꿈꿀 만도 하고, 너희들의 형편과 사정을 생각하면 무슨 소망이 있겠나 싶을 만도 한데, 너희들이 다 보지 못하는 것, 너희들이 다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마치 안개 속에 그 다음 짐작하는 것뿐이다. 안개가 걷히고 나면 기가 막힌 경치가 거기 있을 건데 막막하다 여기죠. 여러분, 안개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아주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밤에 포병 훈련을 위문하러 저기 연천 갔다가 거기서 방문하고 커피랑 빵이랑 나눠주고 교회차를 타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김포공항을 지나서 강화도 쪽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김포공항에 가끔씩 안개가 많이 껴서 비행기가 이착륙이 안 됩니다 하는 뉴스들을 가끔씩 우리가 보잖아요. 어느 정도 심하게 안개가 끼냐 하면 밤에 운전을 해서 가는데 앞에 눈 앞에 저만큼이 아니고요. 차 본넷 뒤에 승합차, 그때 그레이스였으니까 본넷 뒤라 할 것도 없잖아요. 이게 앉으면 바로 끝이니까. 거기 앞에 하얀 벽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니까 라이트를 켜면 유리 앞에가 안 보여요. 하얀 벽이 이렇게 있어서 이게 라이트를 켜면 유리 앞에가 안 보이는데 라이트를 끄면 요만큼 보여. 그러니까 생각 같으면 안개를 라이트를 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라이트를 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도 차가 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차가 내가 라이트를 안 켜면 나하고 부딪힐 때까지 나를 못 봐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다고 설 수도 없어요. 내 뒤에 오는 차가 나를 못 봐요. 그러니까 길을 가는데 안개가 짙은 지역에 딱 들어가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서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라이트를 킬 수도 없고 끌 수도 없어요. 이렇게 가다가 제발 도로가 휘어지기 전에 안개지대가 끝나기를 기다려야 돼요. 속도를 계속 유지하고. 질그릇 주제에 철장을 손에 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그런 느낌인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 혹시 반역을 꿈꾸고 있다면, 혹시 소망이 없다 말하고 주저앉아 있다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10절, 11절 그리고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렇지 말라. 이 이야기가 시편을 관통하면서 계속 이야기가 될 겁니다. 반역하는 자들의 이야기와 복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그 말씀에 매여 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이야기들이 시편을 읽어가면서 계속 등장하게 될 텐데요. 시편 이렇게 마지막 절, 이 편의 마지막 절 이렇게 가면서 끝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하갈을 그런 데 쓰지 말라고. 하갈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놓이고 풀려나는데 그 하가 쓰지 말고 원래 용도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여전히 매여 있는 용도로 하갈을 쓰라고. 우리가 우리의 열정을 동원한다면 그 동원해야 될 열정은 어디에다 쓰는 거냐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더 머물러 있겠나, 어떻게 하면 이 혼란하고 이 막막한 시대를 살면서 혹시 길을 잃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말씀을 따라 그 오솔길처럼 난 작은 길을 계속 갈 수 있겠나, 이것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것을 위해서 땀 흘리고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시편에 계속 등장할 테고, 그런 중에 슬퍼서 낙담한 사람들의 노래, 그런 중에 원수들의 득제한 것 앞에서 신음하는 시인들의 노래를 우리가 들어갈 겁니다. 그들이 왜 그래도 거기 딴 데 못 가고 거기 있어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여전히 복 있는 사람으로 말씀에 매여서 그 말씀을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계속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